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보겠습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3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절로 11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 싸움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이것이 분별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이게 확실히 구별되고 내 안에서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된 나며 내 밑창에 죄의 법이 아직도 죄의 권세가 있지만 나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발견돼야만 성경에 말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믿어지고 알게 돼요. 제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구원 얻은 사람도 이 말씀을 읽으면 또 마음이 주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오히려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짐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계속 죄가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 죄가 어디서 흘러나오는 건지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 계시로 보여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한 다음에 즉각 그 자연에 나타난 것도 빛과 어둠을 가르셨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을 나누셨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묻이 물로 덮여서 아무것도 없던 곳에 묻이 드러나 부활입니다. 묻이 드러나서 물과 묻이 구별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제 열매 맺는 씨와 만물, 새와 모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열매를 나타내고 이 삶이 꽃 피우려면 우리 삶이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알려면 우리도 마찬가지. 빛이 왔으면 내 안에 어둠과 빛이 갈라져야 되고 또 묻이 드러나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새로운 나의 위치가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될 때 주님의 모든 성령의 열매가 그때부터 꽃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성 때문에 종교적인 종교성으로 인해서 나는 죄를 지었다가 또 주님 바라면 또 은혜를 받았다가 사실은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놓으셨는지 믿음으로 확실히 혼과 영이 찔러 쪼개서 그것이 쪼개지고 그것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을 쫓으면 육체의 영향 아래 있지 않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말씀도 봤습니다. 영을 쫓아 생활하면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법, 이 죄의 권세, 죄의 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정죄 받지 않을까요? 죄의 권세가 아직도 법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데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 안에 있느냐? 육신 안에 있느냐? 영을 쫓는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는데 영을 쫓는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존재라는 곧 주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영을 쫓는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은 거의 다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요한일서 3장은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이 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함께 모든 사람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된 까닭은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 안에 포함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 한 분이 해결하는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우리가 생각한데 진리를 묵상해 보니까 이 말이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정확히 본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였은즉 주님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쫓는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진리의 말씀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요동쳐도 진리의 말씀에 딱 서서 가면 그건 다 거짓 다 들통나서 떠나갈 거고 주의 성령이 그 말씀 우리 안에 인치심으로 확고히 여러분과 제가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예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쫓는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질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쫓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육신을 쫓는 사람은 내 자신 안에 있는 느낌, 현실적인 그런 체험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의 상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서 지금 나라고 형성된 자아, 그 감각에 늘 그 감각을 믿고 사는 사람. 이 말은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태가 진짜 나인 줄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너무 생생하니까. 오늘도 막 염려, 근심하고 이런 게 너무 진짜잖아요. 그게 진짜 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염려, 근심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이 너희는 근심도 말고 근심도 말라고 아주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근심, 걱정 그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육신 안에 있는 생생한 자아인 나로서 내가 자꾸 그걸 발견하고 그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자꾸 여러분과 저를 묶는 거예요. 결박하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육체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밑창에 있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내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난 새로운 피조물인 새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법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옛날 법, 옛 것은 지나갔으니. 성경은 너무도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때로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멋있는 아주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덕트린, 그냥 무슨 선언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아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런 나를 갖다가 아직도 믿음으로 연합해 화합함으로 우리가 그걸 누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살도록 우리는 함께 이 세상 생명과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죄의 권세에는 아직도 밑창에 있는 죄의 법이 너무 생생해. 옛 나가, 자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 피조물이 된 우리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미창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죠?
너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야. 거기서 꺼낸 써 이 말이에요. 네. 누구? 우리를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여러분 제가 자꾸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내가 누구구나 하는 걸 알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다 우리가 알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뭘 부인하라는 건지. 옛날에는 자기를 부인하라니까 내가 이것도 뭘 부인해야 돼? 내가 왜? 이것도 부인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나 내 위치가 정확히 성령 안에서 육신 안에서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나의 위치가 정확히 새 피조물인 것을 알면 이것이 부인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내 안에 예수와 더불어 생명된 나는 주님과 더불어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은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그 세력이구나. 이거는 마땅히 부인돼야지. 그게 마음속에서 자연히 여러분과 저희가 굽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네. 죄와 사망의 힘 아래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죄와 상관이 있는데 맨날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됐대. 그 말은 단번에 끝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되셨고 이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 일을 바라는 자들,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을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누가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됐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왜? 그분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제 죄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젠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주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 문제도 단번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는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죄가 나오는데요. 그 위치만 정확히 알면 우리는 로마서 7장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장처럼 더 이상 난 정죄를 안 당해. 죄와 율법으로 인한 판단은 내가 안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성경에 그냥 넘어가면 그냥 우리는 그렇지 이러고 넘어가지만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그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그러면 부활하신 거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제 이 말씀 속에서도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니 죄에 대하여는 육신, 내 안에 육신, 죄의 법, 죄의 권세. 하나님을 대하여는 거듭난 영, 새로운 새 생명, 새로운 나, 새 피조물.
여러분 이 6장 말씀 보니까 내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일 분명하게 죽은 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 걸 믿잖아요. 그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그 죽음을 믿고 분명하게 죽은 자라면 죄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정확한 위치는 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예. 나에게 수백억 불의 채무 청구서가 날아와도요, 내가 죽는 순간 나는 그 모든 법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가 되어 죽으실 때 우리에게 온 축복이 엄청납니다. 부정적인 면도 우리는 판단받지 않아요. 이제는 주님이 다 판단 받으셨어요. 심판 받으셨어요. 나에 대해서 아무리 정죄하고 네가 뭘 했네, 너 옛날에 뭐 했네, 뭐 많은 그런 죄 청구서가 들어와도 그 죄를 주님이 내가 되어 죽으실 때 거기서 다 소멸 끝났어요. 나도 함께 죽을 때 그 죄에 대하여 나도 함께 죽었어요. 예. 우리는 그 청구서에서 해방됐습니다.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참소한다면 그건 우리는 우리 위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율법을 가지고 옛날에는 죄를 청구했어요. 죄를 가지고 마귀가 죄의 권세는 율법이잖아요. 죄를 가지고 죄가 그 율법 가지고 너 이런 죄를 지었다고 옛날에 막 그게 나에게 청주했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내 모습이 되어 죽으실 때 나는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죽어버렸어. 예. 해방됐습니다. 더 이상 죄는 나를 주장하거나 흔들지를 못합니다. 예.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예, 성경은 분명하죠. 죄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죄와 관계없게 됐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그러죠? 주님이 의인이다, 의롭다. 의인이라고 선언된 의롭다 하신 것은 그 말은 뭐냐면 죄인이 아니에요. 의롭다 하고는 그 죄와는 이제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누가 주로 얘기한 거냐? 우리 바울 서신에서 많이 본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한번 사도 요한 서신 요한 1서 우리 말씀하는 내용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 표현 방식과 우리 요한의 표현 방식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같은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 사도 요한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십자가를 그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3장 10절은 뭐라고 그러죠?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입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의 구속하신 은혜를 이렇게 어떠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여기도 오늘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자녀입니다. 새로운 하늘나라의 신분입니다.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 서신은요 믿지 않는 자에게 준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준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늘 읽은 본문이 해당 안 돼요. 믿은 사람이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을 받은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장차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오면 다시 주님 만나서 그의 계신 것 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체가 돼서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멘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들, 우리들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누가 그의 깨끗하심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동일하게 변화된 몸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신성한 변화를 소망하는 자마다 깨끗이 하라. 자, 그렇게 말한 다음에 믿는 자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에 대한 보충 설명을 그 다음 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깨끗하게 하느니라 해놓고는 지금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더 해요. 얘들아,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거야.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우리 아까 바울이 그동안 말씀한 중에서는 죄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 요한이 표현하는 게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가 주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니? 안 하니? 그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에게 죄가 없다고? 예수님에겐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게 죄가 없어요. 아까도 제가 설명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나타나고 죄가 역사하고 죄를 짓는 것은 그 불법이야.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알지. 근데 그는 죄가 없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죄들이 내 안에서 주장하면서 범죄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자꾸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것이 합법이고 어떤 게 불법인지, 불법의 위치가 어떤 건지. 사도 요한이 지금 믿는 자들에게 말하면서 그 다음 절에 6절에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죄를 없애려고 오신 건 너희가 알지 않느냐?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사도 요한이 다음 절을 덧붙입니다.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제 그 앞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5절까지. 죄를 짓는 불법이야. 죄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같은 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는 죄가 없어. 그래놓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제 우리 편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 이제 오르락내락하는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제 혼란이 옵니다. 나는 막 날마다 범죄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죄하는 자마다 그 죄와 계속 접촉되는 자,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접촉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범죄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죄와 연결이 안 되는데 그 죄가 계속 연결되고 죄가 범해지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냐. 이 말은 뭐죠? 여러분과 저 안에는 육신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발견돼요? 그 말이에요. 어디서 발견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영, 하나님 말씀을 연합되어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새 사람, 새로운 나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주목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육신에서는 맨날 염려 근심 나오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그래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자마다 계속 죄를 흘려내는 그곳, 그 장소, 죄의 권세, 내 안의 죄의 법, 거기서는 주님을 발견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한. 어디서 아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된 나의 위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할 때. 그러니까 여기 오늘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계속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5절에서 아까 앞절에서는 그에게는 죄가 없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범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거짓말이에요. 속은 거예요. 마귀의 특성이 뭐냐면 거짓의 압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과 하여금 육신에서 나온 거 가지고 자꾸 그게 너야. 너는 그 모양 그 꼴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데 이걸 빛으로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지를 못해. 말씀으로 혼과 영을 쪼개지를 못해. 굽이 갈라지질 않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대로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다는 말의 의미 안에 또 퓨어, 섞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퓨어라는 말, 프리파이, 섞이지 않는다. 혼과 영이 섞이질 않아. 확실히 구별된 거. 예. 죄가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범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7절, 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를 끄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 쏟고 있으니까. 계속 미혹당하고 있거든. 범죄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죄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나로서 그 죄가 표현되는 사람이 아니고 내는 육신의 죄의 법에서 아직도 내가 아닌 죄가 하는 짓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계속 그것이 나인 줄 알고 있으니까 얘들아,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미혹지 못하게 하라.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기서 보세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 놓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제 손으로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 존재를 놓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어느 영역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다음 죄를 짓는 자는 어디? 육신, 이 마귀 역사는 미창.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어디가? 여러분과 제 타락한 육신은 마귀에 속한 거예요. 거듭나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는 의인이고, 죄를 짓는 영역인 미창에서는 그건 마귀에게 속한 거야. 지금 사도 요한도 갈라서 말하고 있죠. 분명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마귀의 일, 끊임없이 그 죄의 권세에서 박살내고 여자의 후손이 바위의 머리를 깨뜨렸잖아요. 그걸 멸하셨는데, 그걸 다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옛사람들 다 끝내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결해 주셨는데, 이게 여러분 진리에 대한 분명한 알미 문제죠. 진리를 아는 문제. 요한이 계속해서 두 가지 구별된 영역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를 지니고 사는 자는 예수님의 의로움과 같은 의라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둘째는 죄를 지는 자는 8절에 죄를 지는 죄가 드러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답니다. 이건 타락한 육신의 영역. 의롭다는 것은 영 안에 있는 독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만일 주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너의 거듭난 영은 그것이 의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어요. 우리가 그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마귀가 너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야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내 안에 죄 권세는 있어요. 그러나 죄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 의 안에 들어왔어요. 의인이에요. 누구?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께 대해 살으심이니 산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걷는 영에 대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린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처럼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죄를 범하는 일이 나타나면, 죄가 드러나면 우린 즉각적으로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그때 자백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분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이게 크리스찬들이 걷는 크리스찬들이 십자가를 아는 크리스찬들이 성경적인 자백이에요. 이것 쏘았고 이건 내가 아니다. 왜?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죽었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내 안에서 죽은 자가 내 안에서 산 자처럼 내 안에서 나를 격동시켜? 썩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주님께 우리는 그걸 말하죠. 십자가에 넘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죄를 범하는 인격은 내 안에 타락한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법이에요. 죄의 법이 내 육신 안에 숨어 있어요. 내 지체의 법이라고 또 써 있죠. 그 죄의 주인이었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진짜 거듭난 나인 것처럼 움직이며 나타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내 마음의 터, 지난번에 제가 주차장 얘기했잖아요. 주차장. 내 마음의 터에는
거듭난 나의 영이 주차하고 있어요. 항상 주차하고 있어. 내 것이니까. 근데 내 마음의 주차장에 죄와 육신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뭐죠? 불법 주차예요. 네, 불법 주차. 성경에서 죄는 불법이란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죄는 악이다 이런 표현은 안 하고 죄는 불법이다 하는 이 불법이란 말이 있어서는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게 불법인 거예요.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롭게 피조물 된 내 안에서 죄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리니 왜? 우리는 그 법 아래 있지 않고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 안에서 그게 이 내 안에서 꼭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죄를 나타내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면 그건 불법이야. 내가 쏟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그 차가 진짜 내 차인 것으로 안다면 그게 바로 쏟는 거예요. 이건 거듭난 내가 아니에요. 예. 로마서 7장 얘기했잖아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것이 내 속에 죄의 법이 있구나. 그러면 그것이 나를 통해서 계속 지금 죄들이 나타날 때는 이제 이것을 행하는 건 내가 아니요 죄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근데 그 죄를 나인 것처럼 내 마음에서 그게 거듭난 내 안에서 계속 죄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서 그렇게 마귀가 쏘긴다는 말이에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다는 말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세요? 죄를 범할 수 없다는 말은 그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영 안에 있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나오는 건 지금 미창에서 다른 영역에서 육신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미창에 있는 거하고 상관없어.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의인된 위치를 정확히 날마다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말한 것처럼 너는 내 안에 거하라. 항상 주님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죄의 법에서 날마다 해방됩니다.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전히 파도 치는데 나는 파도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냥 사망의 물결은 그냥 막 물결 쳐도 예수님은 부활이잖아요. 주님이 부활이신 주님은 그 사망 위에 서서 그냥 유유히 가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과 연합된 눈을 바라봤던 베드로는 주여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하소서. 그 부활 생명과 연합된 생명은 사망의 물결은 여전히 내 발밑상에서 밑창에서 여전히 춤추더라도 나는 그 파도에 묻힌 사람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과 연합된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순간 베드로가 밑창 바라봤죠. 밑창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사망이니까. 그래서 그 사망에 쑥 빠진 거잖아. 푹. 근데 우리의 실제 위치는 물 위입니다. 죄들이 내 안에 역사하는 영역은 내 지체 속에서 거하는 죄의 법인 육신의 영역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 영은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떠하다 하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거예요. 성경대로. 기름과 물이 결코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은 위치에 공존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깨끗하게 한다는 말, 아까 요한이 그의 깨끗하심과 자신을 퓨어, 섞이지 않는 거.
옛사람과 새사람이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나오면 나는 빨리 얼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지. 믿음 안,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옛사람과 새사람 그 위치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는 미혹되지 마라. 그 다음 절에 마지막 9절부터 11절에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미창은 육신으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난 자, 그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다음 설명해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심이요. 누구? 예수의 생명. 그의 씨가 거하심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범죄할 수가 없다. 왜? 위치가 좀 다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씨가 있어서 생명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별된다 그 말이에요.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 삶의 그 핵심 또 하나의 얘기는 사랑입니다. 사랑. 반복합니다. 오늘 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하나님께서 난 자는 누군가?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또 하나님께서 거듭난 새 사람의 영은 이 더 이상 죄와는 연결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 요한복음 6장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씨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나의 새 생명이 된 것입니다. 새 생명. 그 씨.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 속한 거듭난 영과 마귀에 속한 육신에 대해서 구별해 놓았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도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바울과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보세요. 그 육신을 쫓지 않고 육에서 나타나는 거기에 내가 시선을 두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은 형제 사랑과 연결된 거. 왜냐하면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하면 율법이, 궁극적인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힘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그게 뭐죠? 율법 선지자의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하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절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주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왜냐하면 저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속에 있는 저 죄, 연약함, 약한 부분들은 그 형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사람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육신에서 그냥 연약한 그 육신에서 흘러나오니까 내가 그것을 쳐다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저 형제나 자매가 내 형제 자매구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되고 저 육신이 내 육신이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영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눈이 보여지니까
판단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형제 사랑을 이렇게 말하죠.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 잠깐 쏟고 있는 사람이야. 다시 말해 육신에게 지금 묶여 있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네 이웃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 요한과 바울의 표현이 다르지만 같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경계 지점에서 내 안에 거짓으로 역사하는 옛사람과 그의 법칙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냥 제가 지금 던지고 있는 요즘에 이 말을 확실히 구별돼서 확실히 분별돼서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착착 갈라짐으로 그 이겨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참 내가 아닌 예수님 말씀처럼 거짓된 나를 부인하고 참 내가 아닌 거짓된 나를 부인할 줄 알게 돼요. 부인하고 날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되어 내가 되어 십자가 죽으실 때에 모든 것을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새 씨로 새 생명의 새로운 나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 함께 사시는 주님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알고 내 밑창에서 죄의 법이 육신의 속에서 역사하는 죄의 권세가 아무리 내 밑에 파도처럼 출렁거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바닷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 위에 주님과 동행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끝까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